자, 우리는 오늘 재직 세미나로 이렇게 모였는데요. 지난 주에는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고 오늘은 재직 세미나를 드리고 있는데 재직 헌신 예배 때는 우리가 이론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재직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라는 말씀을 들었죠. 자, 이론 부분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실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알아보길 원해서 오늘 재직 세미나로 모인 겁니다. 이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한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저렇게 왜 믿음이 없나? 라고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 믿음이 별로 안 좋다라고 평가는 기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평가를 해보게 되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만 잘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이 번지르르 하잖아요. 그러면 야, 정말 이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보다라고 하는데, 이 말만 번지르르 이렇게 한 사람들은 믿음이 좋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죠. 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시장길을 느끼셨죠? 시장길을 느끼셨는데 저 멀리 보니까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보인 거예요.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보였는데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보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기 가면 그래도 열매들이 많이 있겠지 생각하고 가까이 가지 않았겠습니까? 가까이 가서 따먹을 열매가 있나 이렇게 보셨는데 어떤 모습이었어요? 잎은 무성했는데 여러분, 열매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죠. 말씀 한마디 딱 하니까 그 다음날 보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뿌리까지 말라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말만 무성하고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영혼이 뿌리까지 마를 수 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정확하게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만 무성한 그런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같은 그런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할까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주님께서 평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단호하게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시간이 오래 걸려도 어떻게 합니까?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나의 자존심 같은 거는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목숨 걸고 행하는 삶, 이런 사람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어떤 삶이라고 합니까? 이런 삶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죽은 제물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 오늘날은요, 주님 앞에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데 뭘 드려요? 산 제물을 드리는데 그 산 제물이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바로 산 제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산 제물의 삶을 주께 날마다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또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뭐다?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까? 로마서 1장 2절 말씀 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구나. 교회에서 먼저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교회 밖에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도 이어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먼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섬기고 어떻게 우리가 봉사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교회 내에서 우리가 섬길 때 4가지 원칙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4가지 원칙, 섬김의 4가지 원칙인데 첫째는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라는 겁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별들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나이가 다 달라요. 그리고 빈부 귀천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취미와 특기도 다 다르고요. 그리고 직업도 다 다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모여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곳, 이곳이 어디예요?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각자 믿음의 분량이 다 다릅니다. 초신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믿은 지 5년, 10년, 20년이 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모든 분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하나 되어 섬기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느냐?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보니까요. 내게 주신 무엇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어떻게 하라?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보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냐?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정확하게 알 때 교회에서 큰 소리가 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또 3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을 보면 교회 내에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보면요. 신생아 믿음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신생아 믿음의 사람들 어떻습니까? 누가 먹여주기만을 원하는 것. 이게 바로 신생아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주는 것을 얻어먹기만 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신생아 믿음이 아직도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다는지 그거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 누군가가 은혜를 주기만을 원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아직 신생아 믿음인 거예요. 예수를 믿기는 하니까 교회 공동체 구성하긴 한데 신생아 믿음인 거죠. 겨우 걸음마당계는 1살밖에 신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좌충우돌하는 6살, 7살짜리 믿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요, 다름질치는 건장한 청년 같은 성숙한 믿음의 분량의 사람도 있습니다. 각기 믿음의 정도는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비판하는 것은 삼가라라는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우리가 비판한다고 해서 그게 바뀝니까 여러분? 바뀌지 않습니다.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바뀌게 되는 거지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잔소리한다고 비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지체들을 보면 이들 비판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라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 분량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 분량을 좀 이렇게 높여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게 되면 그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하게 되고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입술을 열어서 그 사람을 비방하기보다도 그 사람을 또 위해주고 배려해주고 그 사람을 존중해줘야지 비판하는 것은 교회에서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뭐냐? 은사대로 섬기라라는 겁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은사대로 섬기라. 할렐루야. 은사대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첫째는 믿음의 분량대로, 둘째는 은사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우리가 그런 달란트도 없는데 그런 은사도 없는데 어거지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먼저 뭘 주세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대로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우리 주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먼저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주시고 그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도 언급한 것처럼 교회는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들도 다 다양합니다. 자 6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을 합니다. 자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각각 어떻게 해요? 각각 다르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하나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하나이지만 은혜로 주신 은사는 어때요? 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나무의 뿌리는 하나잖아요. 하나인데 나무가 자랍니다. 나무가 자라면서 뻗친 가지는 어때요? 가지가 하나입니까? 가지는 각각 여러 가지잖아요. 여러 갈래로 나뉘잖아요. 기둥은 하나인데 은혜라는 기둥은 하나이고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인 은혜를 통해서 뻗어나오는 은사는 여러 가지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러 가지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나 은사가 다르다고 여러분 귀한 은사가 따로 있고 천한 은사가 따로 있습니까? 정말 귀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기 때문에 그 어떤 은사도 귀하지 않은 은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면 천한 은사도 있고 귀한 은사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사들이기 때문에 다 귀한 은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고린도 교회 있잖아요. 고린도 전후서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착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지만 사람들이 볼 때 나도 저런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은사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저런 은사는 난 안 주셔도 돼. 또 힘드니까. 예. 그래서 어떤 은사는 굉장히 귀하게 여겨가지고 또 어떤 은사는 천하게 여겨가지고 귀한 은사를 받은 사람은 사람들 앞에다 막 목에 힘주고 나 이런 은사 받았어 이렇게 자랑하며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졌어요. 교회가 분파가 막 생기고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 내에서 분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격이 사람마다 서로 다른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도 다 다르고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다 귀한 은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시는 은사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영적 성장을 위해서 주시는 은사도 있거든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은사들이에요. 자, 그리고 개인적인 영적 성장을 위해서 주신 은사는요.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자, 로마서의 오늘 본문은요. 교회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재직으로서 아름답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6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요. 6절 하반절부터 보면 혹 예언이면부터 우리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혹 예언이면, 그 다음에 어떤 분수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자, 그 다음에 구제하는 자가 나오죠. 구제하는 자면 어떻게? 성실함으로. 구제했다 말았다 그것은 은사가 아니라는 거죠. 구제의 은사를 받는 사람은 성실함으로 꾸준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내가 볼 때 불쌍해 보니까 구제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볼 때 내 스타일이 아니니까 구제 안 하고, 그건 구제의 은사가 아니라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이라면 다 똑같이 구제하는 사람, 이게 바로 구제의 은사거든요. 자,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는 어떻게?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부지런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어떻게?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본문에 보니까 대표적인 7가지 은사가 나와요. 대표적인 그 당시에 교회를 섬기는 7가지 대표적인 은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여기 예언의 은사가 나와요. 예언의 은사니까 여러분 예언하면 보통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 미래를 맞추는 거구나. 내가 이제 어떤 자격증 시험을 받았는데 그 자격증 시험을 볼 때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그러면 어떤 길로 나가야 될지 주님이 알려주실 것 같아. 그것을 알아맞추는 것이 예언의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언이라는 단어는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아는 것, 이게 바로 예언이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은 그겁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서가 나오잖아요.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나오거든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선지자들이 나오고, 요나라든가 나훔, 하박국 이런 소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선지자들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언자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선지자들은 어떤 말씀을 전했나요? 개개인에게 자기한테 찾아올 때마다 어떤 복채를 가지고 오라 라고 해서 복채를 받고 그 사람 앞날을 맞춰주고 그랬습니까? 그랬던 선지자들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으로 여깁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발람 같은 거짓 선지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예언자들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하라,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가 참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허락하신 뜻이 무엇인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알려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 성경 말씀 아무리 봐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나라 특별히 한국교회 주신 말씀이다. 한국교회 이제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라는 말씀이다. 이렇게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포하는 은사가 어떤 은사다? 바로 예언의 은사다라는 겁니다.
이런 예언의 은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말씀을 잘 선포하는 은사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뜻을 바르게 증거하는 은사가 바로 예언의 은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은사를 누구한테 주셔야 될까요? 어떤 사람에게? 일단 교회 목사님들한테 예언의 은사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자에게 주셔야 될까요? 주일학교 교사들한테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구역장님들한테 이런 예언의 은사를 주시겠죠.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둘째로 섬기는 은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섬기는 은사는 어떤 은사냐? 뒤에서 돕고 잘 조력하는 은사를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섬기는 은사는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어떤 자들에게 주실까요? 이제 직분자들에게 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목회자들 세계에서는 부교육자들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부교육자들을 각 교회마다 보내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감리 목사 혼자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니까 옆에서 도우라고 그렇게 조력자로 붙여주시는 존재가 바로 부교육자들이거든요. 우리 전사님도 너무 감사하게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제가 특별히 부탁을 하지 않아도 잘 돕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섬기는 은사다라는 겁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섬기는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목회자를 잘 협조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셋째로는요,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가르치는 은사는 어떤 은사냐? 다른 사람을 잘 설득하는 은사입니다. 성경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에게 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그동안은 성경 말씀을 이스라엘 역사책으로 알고 있었는데 가르침을 잘 받아서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이해를 한 겁니다. 설득을 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맞구나, 이렇게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가르치는 은사거든요. 여러분, 이런 가르치는 은사는 또 누구한테 주실까요? 또 구역장님들한테, 주일학교 교사들한테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은사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넷째는요, 권위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권위의 은사는 어떤 은사냐?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어깨에 힘주고 목에 깁슬라고 다니고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철저히 섬기고 겸손히 이렇게 베풀며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세워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처럼 존경해주고 세워주는 거, 이게 바로 권위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다스리는 은사인데요. 다스리는 은사는 어떤 은사입니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말하는 거죠. 이런 리더십은 하나님의 어떤 사람에게 주셔야 될까요? 또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또 이제 장로님들에게, 또 저에게, 목회자한테 하나님이 주셔야 교회가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은사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일곱째는요, 긍휼을 베푸는 은사예요. 긍휼을 베푸는 은사. 다른 사람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기를 즐겨하는 은사입니다.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은 힘든 일을 당한 사람에서 막 가만히 있지 못해요. 막 전화하고 찾아가고 위로하고, 그리고 막 자기한테 있는 거 막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어떻게 보입니까? 오지랖도 참 넓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오지랖이 넓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게 막 걱정되고 염려되고 막 그러기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런데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가서 퍼주고, 나눠주고, 이렇게 해야 자기 마음에 좀 성에 차는 거죠. 이게 바로 은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여기에 언급한 7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적인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는 어디에 나온다고요? 고린도전서에 나오거든요. 고린도전서에.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공부한 적 있잖아요. 지지, 밑병, 능의 영방방 하면서 공부했죠. 지지, 밑병, 능의, 영방방, 9가지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의 은사, 9가지 했잖아요. 그죠? 그 9가지 은사는 개인적인 성장을 위한 은사입니다. 자, 이것뿐만 아닙니다. 다양한 은사도 또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은사뿐만 아니라 다른 은사들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 아이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여러분, 그것도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들이 싫어요, 너무 힘들어, 괴로워요. 근데 아이들이 막 와서 막 앵기고 하는 거 너무 즐거운 사람이 있거든요. 은사입니다. 그런 분은 어떻게 봉사해야 됩니까? 유아부 교사하면 딱이에요. 유아부 교사. 그죠? 자, 그리고 밥 잘 짓는 것, 이것도 은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밥을 못해요. 라면만 끓일 줄 알아. 음식 잘하는 것도 진짜 은사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러면 청소 잘하는 거, 이거 은사 아닐까요? 은사입니다. 정리 잘하는 거 진짜 은사거든요. 정리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은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꽃을 좋아하는 거 은사일까요? 아닐까요? 은사입니다.
저는 꽃을 좋아하긴 하는데 물 주는 거 잘 못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화분 주면 맨날 죽여 먹거든요. 근데 이걸 너무 잘하는 분, 이게 생활처럼 잘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꽃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그 일을 맡기지 않아도 하시거든요. 근데 그 일을 맡기면 얼마나 기쁨을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배치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연말만 되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분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습니까? 라고 기도하면 깨닫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이분이 평소에 잘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면 그 일을 착 이제 이렇게 배려하면서 배치를 하는 겁니다. 은사 배치를. 그래서 저기 보면은 이제 그 행정조직부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은 맡은 바 직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세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이것이구나 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자, 나에겐 저런 은사가 없는데 목사님이 그냥 알아서 했겠지.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순종하다 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도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라고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은요, 내가 잘 못하는 것을 어거지로 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뭘 주셔요? 은사를 주신다는 거죠. 은사를 주시고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충성하라 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즐겁게 하면서 잘할 수 있는 것으로 교회를 섬기라 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셋째로요, 사랑으로 봉사라 라고 합니다. 왜 사랑으로 봉사를 해야 되느냐? 은사는 사랑으로 행할 때 비로소 가치가 있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어떻게 하라? 종노릇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우리는 자유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노릇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애굽이라는 세상에 종노릇 하다가 이제는 애굽이라는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탈출시켜 주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법 아래 사는 자유인이 된 존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 충성을 다하고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것을 선택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함을 가지고 선택한 충성을 다하는 일을 어떻게 하라? 사랑으로 하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너희의 가진 은사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은사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그리고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충성할 때도 사랑으로 행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알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을 추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어떻게 하라?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서로 어떻게? 먼저 하라 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으로 봉사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봉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 청소 담당할 때도 식당 봉사할 때도요, 그냥 하기 싫어가지고 어거지로 막 오잖아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 건데, 교회를 섬길 기회를 주신 건데, 기쁨으로, 사랑으로 여러분 청소도 하시고 식당 봉사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10절을 자세히 보면요. 자세히 보면 뭐라고 합니까? 먼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먼저. 자, 우리들은 보통 어떤 생각을 합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먼저 베풀어 주면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먼저 사과를 하면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네가 먼저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의 조건적인 사랑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라. 이렇게 할 때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할 때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여러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예요. 11절 말씀 보니까 자, 따라하겠습니다. 열심으로 봉사하라. 예, 이것이 마지막 한 가지 조건이에요. 자,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열심을 품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하는데 어떤 때는 막 성령이 충만해져요. 그래서 기쁨으로 막 충성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어떤 때는 믿음이 식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교회에 어떤 일이 있으면. 그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때는 바라보셨다가 어떤 때는 외면하셨다가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한결같이 바라보십니다. 심지어는 어떤 말씀까지 합니까? 우리 주님은 졸지도 않으신대요. 주무시도 않으신대요. 여러분, 주님께서 화장실도 안 가십니다. 화장실도 안 가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쳐다보시면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섬길 때 대충대충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봉사를 할 때도 억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오늘도 재직들 중에서 정말 충성된 재직을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열심을 품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재직 세미나 이렇게 말씀 들었으니까 자, 다음 주 청수당번이 어디죠? 몇 구역이죠? 101구역이에요? 예, 딱 맞았네요. 예, 다음 주부터 주님이 보십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의 눈을 통해서 주님이 보시지 않을까? 목사님 앞에서만 충성을 다하면 되지. 아닙니다. 목사가 보든지 안 보든지 주님은 다 보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거하고 계시잖아요. 주 앞에 숨길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열심을 다해 주를 위해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청소할 때나 설거지할 때나 그냥 괴로운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헌신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다 알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떤 분은요, 자기에게는 은사가 없어 섬기지 못하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 지식이 딸려서 아이들을 가르치지도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이 교회에 여러분 널려 있다는 걸 아십니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관심이 없어서 안 하는 것 뿐이거든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니까? 여러분 발 밑을 보십니까? 발 밑에 보면 휴리들이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의자들도 보면 그냥 엉망진창해요. 줄도 안 맞아요. 그대로 가면은요, 누군가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누군가가 누군가일까요? 누군가가 누구일까요? 자,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나부터 하는 게 나부터. 자, 오늘부터 주위를 둘러보면 이것도 일이었구나. 내가 하면 작은 일이에요. 그러나 남한테 맡기면 큰 일이 됩니다. 왜? 그 일이 막 쌓이거든요. 그 일이 쌓이게 되면 누군가가 특별히 맡아야 하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먼저 하게 되면 누구나 다 내가 먼저 하면 작은 일이잖아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내가 먼저 헌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 그리고 주님에 대한 열심이 없어서 우리가 못하는 겁니다. 은사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은사가 없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구하면 주신다라고 하잖아요. 구하면 주신다. 두드리면 열린다. 찾으면 찾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성령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물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성령이 충만한데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가 막 싫어집니까? 성령 충만하면? 그동안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교회가 싫어졌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교회가 갑자기 막 좋아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사모가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게 되면
교회에서 자기에게 무엇을 시켜주기만을 간절히 소망하게 돼요. 무엇을 시켜주면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달려가서 하게 됩니다. 제가 성령 충만했더니 청년 때 그렇게 하게 되더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할 일이 막 찾게 돼. 눈에 막 보이게 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안 하니까 내가 먼저 막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역의 지경을 막 넓혀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은사가 없다라고 여겨지는 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교회에서 행하는 일이 너무너무 사모하게 되는 그런 마음도 함께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이 모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욱더 왕성하게 활발한 교회로 그리고 더욱더 놀랍게 부흥하는 교회로 주님께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는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므로 주님께서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예비하신 더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됨을 알고 새롭게 결단하게 하셨는데 오늘 재직으로서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제를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을 허락하신 것은 그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라고 주신 줄 믿고 믿음의 분량대로 기쁨으로 주를 위해 헌신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자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감사함으로 섬기는 종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자유함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복된 저희를 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재직들 되게 하여 주셔서 재직들이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며 건강하게 세워지는 교회 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